좋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중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합시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 중에 주의 큰 은혜가 주의 성령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대한 영적 싸움인데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한국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실감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참 대단한 나라다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국내 총생산이 세계 11위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밖에 되지 않는데 러시아보다 GDP가 높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브랜드는 다 세계적입니다. 20년 전에 삼성은 소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1분의 1이었는데 2002년도에 소니를 따돌리고 현재는 소니의 2배가 되었습니다. 명동과 롯데백화점 면세점을 갔다가 놀란 것은 중국 유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의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물론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줄었긴 했지만 다시 서서히 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명동을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큰 가방을 굴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도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샤핑을 다니는 큰 가방을 굴리면서 샤핑을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전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롯데백화점을 갔습니다. 오기 며칠 전에 누굴 만나기 위해서 백화점 갔다 9시경에 나왔는데 백화점 문 앞에 유커들이 중국 여행객들이 약 50명 이상이 이불을 깔고 누웠더라고.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매장을 여는데 개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간을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개장하면은 뛰어들어가서 화장품을 사기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K-드라마,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한국 영화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기술과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고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한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83%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높습니다. 83%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과 경제가 얼마나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북한 정부에 속은 것을 깨닫게 되고 탈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누구든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총살까지 당합니다. 한국의 음악은 세계적입니다. 5년 전에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뒤엎었어요. 오빠 강남스타일 하는 오빠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흔들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BTS라고 방탄소년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에 1등,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1등 아니면 2등이 이번에 될 거예요. 보통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라고는 최고의 200개의 노래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1등 아니면 2등이 됩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이 비틀스에 미쳤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BTS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분명히 노래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트위터라고 있어요. 트위터. 그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코멘트를 다는 그러한 그 인터넷인데요. 그 방탄소년 트위터에 5억 명이 트위터를 했어요. 5억 명이 리트위트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게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뭔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5억 명이 이게 뭔 소리요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하고 미국의 최고의 가수라고는 저스틴 비버의 트위터를 합친 것보다 비버의 트위터가 높아요. 아니, BTS의 트위터가 높다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옵니까? 트럼프하고 저스틴 비버의 트위터를 합친 것보다 BTS의 트위터가 높단 말이에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 것이 어떻게 이 작은 나라 분단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문화이고 세속 문화인데 이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한 짧은 그런 현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한류나 K-팝, K-드라마, K-무비, 뭐 K-뷰티 프로덕트 이런 것들은 한국 위상을 높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세속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화시켜서 좋은 것은 우리가 뽑아서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와 경제가 세계적 수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을 달려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130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녀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로 세계적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형 교회가 많아요. 1만 명, 2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10만 명 이상 돼야 메가철치에 들어갑니다. 그런 10만 명 이상 되는 메가철치가 한국에 많이 있지만은 세계적인 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에 대조동에서 낡은 천막을 치고 5명의 성도로 조용기 목사님과 그 장로인 최자실 목사님께 시작하셨어요. 조용기 목사, 최자실 목사, 그 아내 김성애 사모 그리고 2명의 자녀 5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성도가 늘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가 늘어서 서대문으로 이전했는데 서대문으로 이전하고 나서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워낙 지금은 가봤더니 83세인가요? 그러신데 지금 많이 속도도 느리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잘 들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40년 50년 전에는 그분의 설교가 워낙 빠르고 갱상도 사투리를 써갖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연상하는 재현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 받고 다 방언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교회가 서대문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7부 예배를 드려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1968년도에 여의도로 교회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는 허허벌판이고 여러분이 알지만 섬입니다. 큰 섬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그런 섬입니다. 조 목사님 그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 놀랍게도 오늘날 여의도는 정치와 경제 중심지가 됐어요.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63빌딩이 들어서고 각 정당의 당사와 사회단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자수가 조용기 목사 50년 사역하시고 10년 전에 은퇴 직전에 83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용호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교회를 다 독립시켜 주었어요. 83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축소가 되었다가 이번에 이용호 목사님이 10주년을 맞이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78만 명으로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행사를 치루었어요. 보통 1년에 큰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행사들을 이번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행사를 해서 제가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행사 참석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매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시아 방한 대성회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참석하고 영성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아시아 방한 성도 대성회가 됩니다. 올해는 4,500명이 중국에서, 대만에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에서 성도들이 모여들었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20대 30대예요.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금요 차례별 모임도 얼마나 뜨겁게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국이, 대만이, 싱가포르이 과연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5월 18일 날 저 사진입니다. 5월 18일 날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설교가 장마오 송 목사님, 대만에 있는 장마오 송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정확히 40년 전에 바로 이 예배를 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젊은 사람이었을 때 아시아 방한대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철야 예배 참석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묵상 기도를 잘해요. 묵상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여의도를 참석해서 통성 기도, 엄청난 그냥 하늘이 떠날 것 같은 통성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이 통성 기도를 배우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원래 그분의 교회 성도가 10명이었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 교회가 3,500명이 되고 30개가 넘는 지교회를 각 아시아 전역에 지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장마오성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중국과 대만에 300명 넘는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장마오성 목사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대형 교회가 됐다라고 간증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이것은 저녁 날 있었던 것이고 금요일 날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0주년, 저 사진 제가 찍은 거 잘 찍었죠? 제가 찍은 거예요.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척했는데 찾아보니까 상암 경기장이 6만 5천석인데 6만 5천석이 꽉 찼어요. 단일 교회가 상암 경기장을 꽉 채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대성회 주강사로 나타나신 분이 이용원 목사님 당연히, 그리고 특히 폴라 화이트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 저기 나오는 저기 폴라 화이트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작년 6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 한미 기독교 리더 조창기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주강사로 나섰던 분이 폴라 화이트 목사였어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 어려움도 많은, 고난도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폴라 화이트는 오순절 목사이고 그리고 TV 이벤젤리스트예요. 어려서 성적 학대 속에서 수년 동안 자라면서 엄청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폴라 화이트입니다. 딸은 뇌암으로 죽었어요. 아들은 마약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본인은 뇌졸중에 걸리 약물 중독에 걸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도 2번씩이나 파혼하는 실패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번째 들어가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번째 들어갑니다. 이분을 통해서 트럼프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반젤리컬 어드바이저리 보드라는 복음주의 고문단의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라 화이트 목사입니다. 매주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부부와 이방카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총회 때에 이용원 목사님께서 폴라 화이트 목사와 대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용원 목사님이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어떻게 트럼프를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플로리다의 한 방송국에서 폴라 화이트에게, 이 목사에게 망하고 있는 뱅크럽트 직전에 있는 방송을 사달라는 간절한 간청이 여러 번 들어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방송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트를 친 겁니다. 방송국이. 이분이 거기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흑인 교회, 흑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항상 방송을 진행하던 2001년도에 트럼프가 2001년도입니다. 18년 전에 17년 전에 트럼프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 당신의 설교를 들었는데 큰 도전을 받았는데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뉴욕을 지날 때 제 오피스를 꼭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폴라 화이트가 한 번은 뉴욕 트럼프 타워를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면서 그 오피스를 들렀는데 그 전날 성령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트럼프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그리고 돈도
요청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트럼프를 만나고 대쩌고짜 한 얘기가 I don't need your money, I don't need your favor, I don't need your help. 난 당신의 돈도 필요 없고 당신의 도움도 필요 없고 I want your soul. 난 당신의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폴라 화이트 목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1년도에 대통령 출마를 생각했을 때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와 그 후에 미국의 유명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트럼프에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에 바로 이분들이 또 다시 기도한 폴라 화이트, 유명한 답슨 목사님, 그리고 제리 폴버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백인 이반젤리컬의 83%의 지지로 극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표수로는 클린턴이 앞섰어요. 그런데 당선은 트럼프가 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또 오바마는 미스터 나이스 가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스 가이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very nice. 근데 기독교 가치관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 종교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앴어요. 화이트 하우스에서부터 백악관에서부터 없애고 그리고 모든 종교 단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신 해피 할리데이. 그래서 오바마가 있는 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 못 썼어요. 해피 할리데이. 트럼프가 대선 때에 그가 약속한 것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하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이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백악관에서부터 부활시켰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폴라 화이트의 영향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nice, very nice.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과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줏대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좋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일까?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변호하며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속이 예수 사상으로 예수 사랑으로 물들어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기독교인이 돼야만 진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메인스트림입니다. 캐나다는 예전부터 그랬고요. 미국도 메인스트림으로 동성애가 들어와서 미국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미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고 미국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가 됩니다. 오바마 정부와 클린턴은 그리고 민주당은 동성애, 여성의 권리, 낙태를 옹호하고 변호했던 정부였어요. 더 나아가서 유엔을 통하여서 세계에 동성애를 퍼뜨리고자 노력했던 정부가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버지 나라인 켄야에 갔었어요. 켄야에 가서 켄야타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 때 저는 그때 켄야타 대통령의 한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미국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현재 동성애 문제는 켄야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압박하지 말란 얘기예요. 국회의원도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 한 나라의 주권과 권리에 오바마가 침해를 한 것이다. 만약에 켄야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용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일침을 가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본에 폴라 화이트 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국은 동성애로 인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단도 몇 년 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베이커리에서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정중히 거절했다가 고소당하고 패소해서 45만 불 배상 청구를 당하고 결국 파산을 했어요. 더 나아가 한 꽃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주문한 부케이를 거절했다가 역시
고소 나오고 패소했습니다. 펄러 화이트 목사가 가지는 이 지금 큰 숙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두 가지 사건을 뒤집는 것이라고 이용호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두 가지 사건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뒤집지 않으면 이러한 비슷한 전례가 계속 모든 주마다 나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바로 미국 사회는 아직도 보수주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전 세계 신앙과 종교로 탄압받는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중국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의 종교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의 모디 정부는 극우 힌두 정권입니다. 기독교를 공공연히 탄압하는 그러한 정부가 힌두 정권이에요. 인도 정권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게 트럼프 정부와 펄러 화이트는 압박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현재 세상에는 영적인 권력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력 싸움이, 권력 투쟁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딱하고 하는 권력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어서 나라와 온 세계를 혼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의 전쟁과 싸움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에서 발견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상가며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Manifesto of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빨간 책을 만들어요. 불어 문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책도 빨간 문서 다 읽어봤어요. 그의 책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세계를 꿈꿨습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혁명으로 일으키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적용한 인물이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입니다. 레닌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그리고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발전시켜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중국을 공산화시켰습니다. 킬링필드로 유명한 폴포트는 캄보디아를 공산화시켰어요. 김일성은 북한을 공산화시켰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6,500만 명, 소련은 2,000만 명, 북한이 200만 명, 캄보디아가 200만 명, 아프리카 전역에 170만 명, 다 합치면 약 1억 명이 반인류적 반기독교 사상으로 사살당하고 학살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물론 문제가 있고 취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학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기독교 사상에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반기독교적이고 유물론적 사상에 뿔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유지해도 된다는 반인류적 사상이 깔려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러므로 결코 기독교와 손을 잡을 수 없는 사상이며 그러한 철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선거가 6월 7일로 다가왔어요. 이제 한 주 반이면은 주정부 총선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자들, 이 정치권들은 바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투표할 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먹잇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미끼입니다.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트루도 연방 정부를 보십시오.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마약도 합법화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동성애 결혼을 옹호하거나 낙태를 옹호하거나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정부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물론 모든 정부가 다 취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과연 기독교 사상을 옹호하며 기독교의 가치관을 옹호하는가를 잘 보고 우리는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건대 오늘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과 그리고 트럼프 사이에 클린턴이 되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가치관에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씨는 상당히 좌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용호 목사님이 펄라 화이트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대요. 많은 대화 끝에 하여튼 어쨌든 두 가지는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미군 철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동성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트럼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마도 성경 공부할 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올해가 201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되는 중요한 해가 돼요. 역사적인 해입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기대가 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 6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비난을 퍼붓은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다각면에서 지금 물밑 작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장관을 만나서 다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치권, 사상, 거대한 영적 전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 정치권에 들어오는지, 누가 사상을 잡고 있는지가 우리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경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가짜 뉴스. 기독교 안티 세력의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죠.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독교가 깨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페이크 뉴스, 안티 기독교 세력은 기독교 교회가 하고 있는 장점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들춰내고 부각시켜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거대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다 속는 거예요. 다 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마귀의 거대한 세력이, 마귀의 거대한 전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오늘도 이 전 세계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7일 온타리오 총선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요일 날 계속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30분 이상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토론토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